우선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기꺼이 만나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한낱 무지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마치 주님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의 말을 주님의 말씀처럼 여기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을 만나면 등을 돌리거나 주님을 우리의 틀 속에 끼워 맞추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무지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언제나 새로운 주님의 신비를 한 자락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오프라인 개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소서. 또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부족한 종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나씩 떠올려 볼까요? 정확히는 여러분이 덕질하고 있는 걸 하나씩 떠올려 볼까요? 뭐 웹툰, 영화, 음악, 드라마, 책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영화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네, 별로 안 궁금하겠지만 굳이 말해보자면 반지의 제왕인데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본 후에 이게 책으로 있는 게 7권인데 이걸 다 사서 몇 번씩 읽었고 관련된 책들도 다 사서 읽었고 영화도 한 10번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덕질을 좀 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게 없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모르는 게 없을 것 같은데도 가끔 같은 걸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 그런 게 있었어? 하면서 이제 흠칫 놀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미 잘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게 다르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을 덕질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한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시자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말 그대로 재생해요.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들인데요. 근데 이렇게 성경을 덕질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람이 과거 이력을 이렇게 소개하는 말을 보면 그 엄청난 덕후였다는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특히 마지막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런데 그 다음 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해요. 성경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거의 모르는 게 없다고 할 만한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이 예루살렘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다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재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신성 모독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걸 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걸 아주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그리고 이때 스데반이 믿는다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을 아주 철저하게 박해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집에 막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막 가둬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좀 흘렀는데도 사울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성모독자를 여전히 박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소위 박해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요. 예루살렘이나 유다 땅 바깥까지 이제 가려고 이제 허가를 얻으러 간 거죠.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메섹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말하는데요. 거기까지 가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잡아오려고 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 도시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빛이 하늘로부터 사울을 감싸는데요. 네, 요새 누구처럼 화려한 조명이 그를 감싼 거죠. 어쨌든 거의 실명할 정도의 빛이었는지 사울이 땅에 갑자기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어리둥절하면서도 이게 범상치 않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지 존칭을 쓰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리고 놀라운 대답을 듣는데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자신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래서 자신의 교회가 박해당하는 걸 보시고 고통스러워 하셨거나 그곳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길을 가던 사람들도 이 상황에 단체로 멘붕이 와서 멍 때리고 있는데 사울은 더 심각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기세등등하게 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환상을 보고 의문의 음성을 듣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 그러니까 철저히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버린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사흘씩이나 지속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갑자기 환상을 보고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걸 알아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해요. 그런데 이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지금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가라. 거기에 가면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는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줘라.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사울이 아주 유명한 박해자이기 때문에 그가 여기로 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당연하게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잡자는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 있는 당신의 제자들도 잡으려고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라고요? 그 사람 고쳐주면 저를 잡아가지 않을까요? 당신의 제자들 다시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근데 이 상황은 생각해보면 좀 독특한데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은
반발 없이 그런 이제 반응을 보인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들은 명령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이제 뭔가 괜찮을 것 같죠. 아나니아는 바로 순종하고 사울이 반발하는. 그런데 아나니아가 반발한 것도 우리는 좀 이해가 갑니다. 마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하고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도망간 것과 비슷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에 굴하지 않으시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건 아나니아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박해자였던 사울이 갑자기 이방인들, 왕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이다. 제가 아나니아라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뒤이어서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이 이제 도리어 박해받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만 바로 납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있는 집에 가서 그에게 이렇게 안수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시 볼 수 있게 바로 한 일이 뭔가 하면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세례를 받는 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사울은 율법에 정통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어서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다 잡아들이던 사람이었죠. 그는 분명히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본 환상은 그가 단단히 무언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었다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했죠. 자신의 열심이 완전히 틀린 방향을 향했다는 것도 인정해야 했죠. 한편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들려온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해서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반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박해자를 형제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삶 속에서 사울이나 아나니아처럼 갑자기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일, 이런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버리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메섹으로 가던 길의 환상으로 산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아나니아의 이해도 사울에 대한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깨져버렸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언제든지 이렇게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사울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발하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말로도 수많은 설교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새롭게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배우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기 과거 이력을 말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감추어진 신비이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환상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처럼 어쩌면 당신을 단단히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나니아처럼 우리의 이해의 틀에 당신의 말씀을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영원히 온전히 알 수 없는 당신의 신비를 우리에게 맛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말씀을 갈구하게 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을 새롭게 경험하고 우리가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성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바울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동부 친구들과 또한 스승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